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들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죠. 특히 이제 모세오경의 두 번째 두루마리. 원래 책을 이제 두루마리에 둘둘 말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게가 있어서 어느 정도 양을 넘어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5 두루마리로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두루마리가 이 출애굽기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항상 첫 단어, 첫 한 단어 아니면 두 단어를 갖고 얘기하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벨레 쉐모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1절에 우리 번역이니까 순서가 약간 좀 바뀌긴 했는데 이것이 그 이름들이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야곱의 그 자녀들 간 이름들이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70인 성경이라고 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70인역, 그쪽 말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그 성경 최초로 외국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엑소호도스라고 해서 엑소도스 그걸 이제 좀 붙여서 나중에 엑소더스가 되어서 엑소더스가 탈출이니까 지금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출애굽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최초 히브리어 성경 외에 나머지 모든 성경은 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 성경이든 다 이 출애굽기 또는 엑소더스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 내용이야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원역사 나오고 그다음에 족장사가 나옵니다. 족장사라고 하는 것은 한 족장 개인 내지는 그 족장에 속해 있는 작은 부족, 시족 내지는 부족, 요 정도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내지는 크게 확대돼 봐야 가족 이야기.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야기. 창세기는 개인과 가족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이야기다. 이 점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도 1절에서는 이 야곱의 1절에서 이스라엘 아들들이다. 야곱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스라엘 아들들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7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원래 이름이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주 내용이 어떤 거냐?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기 역사에 등장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이름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이야기. 그게 이제 첫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게 이제 첫째 이야기가 18장까지 19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시내산 언약. 구약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시내산 언약.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 종교는 언약 종교이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그 이어받아서 언약 종교입니다. 그래서 언약 첫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이 물론 그 앞에 이제 창세기에도 뭐 자잘한 언약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19장부터 쭉 4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25장 이하에는 이제 성막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들 통합해서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는
초기 큰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첫째 뭐라고요? 출애굽. 둘째 뭐라고요? 시내산 언약 내지는 시내산 계약. 시내산 계약. 이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출애굽은 기독교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가장 비슷한, 가까운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동시에 제가 이제 십자가 얘기를 가끔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두 글자로 뭐 하신 사건이다?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 당신의 뜻,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명확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데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예,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중에 이제 쭉 봐 나가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리실 때나 그럴 때 항상 뒤에 붙이는 말씀이 너희가 또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 이게 출애굽기에 특히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 출애굽의 의미. 자, 시내산에서는요, 시내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시내산 계약, 두 번째로는 성막 건축이라고 합니다. 성막 건축은 성막을 왜 만든 거냐? 성막을 왜 만든 거냐면, 성막이 크게 이제 내부 건물 자체는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죠. 처음에 성소, 그리고 안에 지성소. 지성소는 어떤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사건. 자, 이제 공간을 잠깐 좀 봅시다. 이 출애굽기의 공간적 배경이라면 크게 우리가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이집트 땅. 두 번째는 광야,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계약 맺은 이후 40장까지 성막 만들 때까지는 전체 배경이 시내산, 시나이산이 정확히, 시내산이 정확히 어딘지 하는 것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성경의 지도에, 성서 지도에 나와 있는 시내산, 그건 뭐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거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학자들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대충 제가 이따 지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공간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문체가, 말투가 중간에 한번 크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처음에는 이야기체로 가요. 이야기체로. 특히 출애굽에서 18장까지는 거의, 뭐 19장 이후에도 조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19장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을
기술하는 문체, 다른 말로 묘사하는 문체. 예를 들어 성막, 그러면 성막에 뭐 지붕은 어떻고 기둥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묘사하는 문체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앞부분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데는. 근데 뒤로 가면 이제 막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따분해지죠. 인내심이 필요하고. 예, 예. 어쨌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오늘 이제 전반부 이제 앞부분 더 들어가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배경이, 공간적 배경이 이집트죠. 출애굽기는 이집트 탈출이니까 이집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집트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아주 정말 독특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혹시 희미한 하얀 선이 보이시나요? 희미하게 이렇게 이 사각형 전체 면적이라고 여기 홍해 끼고 이렇게 사다리꼴로 이렇게 돼 있는 땅, 이게 이제 이집트예요. 근데 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 사느냐? 여기 뻘건 데 다 사막이잖아요. 거기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동쪽이든 서쪽이든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 사느냐? 이집트 사람들은 여기 꼬불꼬불하게 쭉 가는 거 있죠. 저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변에만 삽니다. 거기서 몇 킬로만 벗어나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먹고 살 길도 없고 사막에 가서 살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이집트가 고대 그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부강한 사회를 이루었던 것은 순전히 나일강 덕입니다. 나일강 덕. 그래서 이집트 그러면 나일강의 나라다. 땅은 넓어 보이지만 사람은 오직 나일강변에만 살고 있다. 나일강변에만. 근데 이 나일강변이 지금 꼬불꼬불 이렇게 쭉 있는데 색깔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게 다 강바닥이 아니에요. 저게 강바닥이 아니고 강바닥은 저렇게 퍼렇게 돼 있는 꼬불꼬불하게 길처럼 돼 있는데 저 가운데 조금 이 강이에요. 엄청 큰 강이지만 그러니까 강변으로 꽤 넓은 공간까지 저렇게 퍼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저게 뭐냐? 저게 평야예요. 저게 평야 같은 들판이에요. 들판. 아주 넓지는 않지만 강을 끼고 긴 강을 끼고 강변에 더 넓은 공간에 여기가 농사가 되고 과수 재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이집트는 탄생부터 지금까지도 나일강의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도 이 나일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집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일강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여기서 저리 흘러갑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요. 지중해로. 그래서 여기 남쪽에 이제 더 쭉 내려가면은 이집트는 여기까지지만 더 내려가면은 이디오피아라든지 수단이라든지 특히 수단 같은 아프리카 중부 초원지대 거기에서 이제 강이 발원해 가지고 저 지중해로 흘러들게 되죠. 그런데 여기 그 아프리카 중부 초원지대가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하죠. 우기에는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나게 내린 비가 그 아프리카 초원에 내린 비가 많이 내리면 그게 홍수가 나면서 물이 그 초원에 있는 많은 흙들을 영양가 높은 흙들을 쓸고 나일강으로 흘러서 저 지중해로 흘러들게 됩니다. 지금 저 지중해 끝에 지중해로 넘어 들어가는 데가 이렇게 쫙 퍼져 있는 데 있잖아요. 이게 나일 삼각주 델타라고 하는 그 삼각주인데 지금 저 뒤에 배경이 이제 뻘겋게 보이는 것은 이게 이제 PPT 화면의 특성상 녹색이 나오면 저렇게 뒷배경이 보이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원래는 녹색입니다. 여러분 저게요. 끝에 가서 이 나팔 모양으로 쭉 벌어진 데 있죠. 저게 이집트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요. 그리고 19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다고 할 만큼 그런 유명한 평야입니다. 저기서 생산되는 밀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고. 저게 다 엄청나게 넓은 그리고 평야 좋은 땅입니다. 나일강이 흘러가다가 저기쯤 가서 쫙 퍼져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느라고 그렇게 가게 되지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강을 이용해서 나일강을 이용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이집트가 상 이집트, 하 이집트로 나눠져 있었어요. 너무 기니까 상 이집트는 요 중간 아래쪽에, 여기가 상 이집트예요. 상류 쪽 이집트. 그리고 하 이집트는 저 아래쪽, 특히 그 삼각주 주변, 거기가 하 이집트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그러니까 BC 한 4,000년 경부터 거기에 제국이, 왕조가 세워지게 됐고, 좀 내려오다가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모세 때가 이제 19왕조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나일강 주변에 여러 왕조들이 생겼다 없어지고를 이제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가지고 문화가 돼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10가지 재앙 같은 게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같은 게 그들의 신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재앙을 내렸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그들의 신으로 섬기던 것들에 대한 징벌, 재앙들입니다. 근데 그 많은 신들,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그 신들이 다 어디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느냐? 오랫동안 왕조가 쌓여오면서 각 왕조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 모여져서 나중이 되면 이제 많아지게 된 겁니다. 자, 어쨌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그런 이집트의 역사, 그거는 주로 이제 역사적 배경은 주로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화면. 여기 지금 이렇게 넓게 아까 하류 지역이에요. 여기 나일 삼각주입니다. 오른쪽에 바다 조그맣게 보이는 게 홍해고, 이 홍해하고 저쪽 지중해를 연결하는 게 이제 수에즈 운하이고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자꾸 제가 어른거리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녹색 화면이 늘 그렇습니다. 뭐 구멍이 뚫리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들, 이 이집트와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됩니까? 맨 처음에 누가 이집트로 넘어가요? 요셉이 이집트로 갔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들어만 두세요. 이집트의 16왕조, 17왕조 때 넘어갑니다. 이집트의 16왕조, 17왕조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고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아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시아인들이잖아요. 저 터키 그쪽에서 내려온 힉소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집트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왕조를 이루었어요.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애굽 그쪽 본토인들이 요셉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총리로 삼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요셉이 총리 될 때는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까운 아시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삼아놨던 거죠. 그런데 16왕조, 17왕조 지나간 뒤에 18왕조 때 그 힉소스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정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이집트 원주민들이 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게 18왕조, 그리고 19왕조 때 가서 지금 모세 출애굽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기로 하고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서 출애굽의 배경을 이루는지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자, 맨 처음에는 누구와 함께? 야곱과 함께. 이때까지는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유는 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는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밤새도록 천사가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가는 얘기가, 네 이름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부터 쓰였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할 때 야곱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게 창세기 46장에 이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때 그리 이동하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게 돼요. 근데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야곱의 후손들로서 애굽으로 간 사람이 전부 70명. 여기는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빼고,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안 들어갔어요. 며느리 숫자는 빼고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들만 야곱 포함 70명.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70이라는 숫자를 거룩한 숫자로, 완전한 숫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70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까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것도 70인역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파송했다 할 때 그 70도 그런 의미에서 70명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건 그 70명이 그 속에는 이미 먼저 애굽에 내려가 있었던 요셉과 두 아들 포함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 다 해서 70명 내려갔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70명이에요. 70명인데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사람들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뒷부분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말씀들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째 약속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었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군데만 찾아내 왔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횃불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나에게 자식도 없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항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가 그 별을 셀 수 있겠냐? 셀 수 없지 않냐? 너의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17장에 가서 보면 1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2절 다 같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럴 때 자기의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많이 망설여지게 되죠. 이 부족을 끌고 내려가서 과연 안전하게 버틸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내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라. 내가 너로
그곳에 가서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게 6절 말씀. 6절 다 같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예. 요셉 총리였었는데 요셉도 죽고 그 시대 사람들 다 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6절과 7절 사이에 거의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주전 BC 대략 1600에서 1700년경에 애굽으로 갔을 것으로 봐요, 야곱이. 그리고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것은 대략 1280년 아니면 70년 그 무렵 람세스 2세 왕 때 그때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400년의 기간이 벌써 그 사이에 흘러간 거죠. 그건 성경에서 이제 공백이에요. 건너뛰었어요. 건너뛰고 이제 마지막 7절 말씀인데요. 그 사이에 아까 힉소스인들이 다 물러가고 원주민들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18왕조, 19왕조. 특히 19왕조가 아주 막강한 왕조였기 때문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시아 터키까지 다 점령했던 그런 왕조, 아주 강력한 왕조. 특히 그 가운데서도 출애굽했을 때가 아까 람세스 2세 그랬는데 람세스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성을 람셋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돔과 람셋. 그 람셋이 람세스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세티 2세이고 그 다음에가 람세스 2세인데 그때 이 이집트의 국력이 최고로 번성했던 때 그때 출애굽이 사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이제 이집트 땅, 애굽 땅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그 이집트 지도를 보여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았던 곳은 어디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아까 나일 삼각주 그것도 이스라엘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 그 사람들은 땅에 걸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일강이 매번 범람해서 강물이 밑에서 바닥에서 쭉 올라와요. 비도 안 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 비가 와서요? 저 아프리카 중부에 비가 오면 그게 빗물이 내려오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죠. 한참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빗물이 내려와서 거름진 흙을 거기까지 싣고 내려와서 쫙 깔아놓고 나일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쑥 불어 올라와서 차오르면 그 백성들은 뒤로 빠져 있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물이 다 빠지고 가라앉아요. 물이 쑥 가라앉으면 그때 가서 그냥 씨만 뿌리면 돼. 씨만 뿌려놓고 발로 밟아만 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땅에서 걸음할 것도 없이요 엄청나게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비 오기 전에 건기가 끝나기 전쯤 가서 수확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곳에서 비옥한 땅이니까 농사도 뭐 그렇게 많이 힘들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통치자들은 또 백성들이 가만히 노는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람세스 2세도 그때 거기다가 대규모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런 걸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불어나서 크게 번성하게 됐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었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약속까지도 다 이루어 주시죠.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다만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요?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 힘들죠. 힘들고 흔들리죠. 뭐 아브라함도 흔들렸으니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우리는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못 봤지만 후손이 이렇게 번성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못 봤죠. 하지만 우리는 봤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믿고 기다려야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나가야 됩니다. 상황이 어찌 될지는 몰라요. 기근으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가는 야곱. 그때 야곱은 굉장히 불안하고 어찌면 속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여긴데 이 땅을 버려두고 애굽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마음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 가서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아마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그렇게 번성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척박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옮기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일들은, 그 방법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인내, 기다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날 이 말씀을 서론 부분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렵고 실패하는 것 같고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